것을 어떤 걸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그룹 모임 인도자는요. 인도자는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주보 보세요. 나는 어떤 색깔인가 보세요. 오늘 인도자는요.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자, 흰색 손 들어보세요. 흰색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분이네요 지금. 다른 분도 안 계세요? 흰색입니다. 예, 흰색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인도자입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함께 나눌 문항이 4가지밖에 안 돼요. 4가지밖에 안 되는 이유는 1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사 봉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방 정리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각 모임터 대항 윷놀이 할 겁니다. 모임터 대항 윷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정리는 이정자 권사님 속한, 이정자 권사님 무슨 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혼자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무것도 없으시면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몇 번이에요? 번호도 없지요. 자, 전도사님 몇 번이요? 계장로님 몇 번인가요? 또 우리 유명시 권사님 몇 번인가요? 몇 번이요? 7번. 아까 또 어느 분이셨죠? 흰색이? 노란색, 흰색이 어느 분이셨죠? 한 분? 흰색 아까 4분이었는데? 예. 집사님 몇 번이세요? 2번. 여기 1번이 지금 비었죠? 1번이 비었죠? 이정자 권사님 1번 흰색입니다. 1번 흰색입니다.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식사 봉사해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1번 모임터 식구들이 윷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주방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제 어릴 적 부흥회를 추억해 보면요, 한 교회에서 무슨 말씀 마이크 드릴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하고, 제가 어릴 적 부흥회에 대한 기억은 그래요. 어릴 적 부흥회는 저희가 김포였는데요. 그쪽에 이제 저희 있던 동네가 월권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면 소재지 한 곳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서 자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예배당이 작지요. 시골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우리 작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대부분 그런 교회인데요. 그럼 거기에 이불 갖다 놓고 쌀 좀 가져가면 그걸로 교회 식구들이 밥해 주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예배당이 좁잖아요. 오늘 강대사까지 다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곤 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에도 남는 부흥회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1973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죠? 엑스플로 73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기억에도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래서 밥을 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년에 엑스플로 74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또 다시 그런 집회를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회지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73년, 74년의 모습을 통해서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기도원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곤 했어요. 한국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흥회였죠. 부흥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부흥회를 하는 목적. 저는 부흥회를 하는 목적을 말하면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변화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삶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바꿔 말하면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데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삶의 태도와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부흥의 가장 큰 목적이란 바로 이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른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변화. 부흥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와 같은 의미입니다만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여러분, 변화와 회복은 조금 달라요. 변화는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길로 옮겨가는 거고요. 옮겨가는 거라면, 회복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지금 조금 어긋나 있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몰라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죠? 알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압니다. 내 삶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게 새롭게 해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더 물을게요. 이번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시험 들까 봐.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면 안 살아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공통적인 대답이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바로 회복이에요. 맞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맞아, 내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맞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지. 그렇죠? 그것을 다시 깨닫고, 그래, 다시 그렇게 살아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변화와 회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고 시작하는 것도 은혜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또다시 이렇게 왔지? 다시 돌아가자 깨닫고 결심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부흥회의 축복은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꺼번에 새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그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변화되든 내가 새롭게 회복되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는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흥회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44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회의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진행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는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도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부흥 집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나요? 어떤 사람이 세례 받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조직은요,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10부장이라 그랬고요,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50부장이라 그랬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100부장이라 그랬고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1000부장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백부장이라는 이야기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거든요. 가이사랴는요,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만큼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서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고넬료를 아는 사람과 함께 요바에 사람을 보내요. 한 이틀길 걸려가는 길이에요. 그곳에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할 때에 간 군사들이, 부하병사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청했어요. 뿐만 아니고요,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설교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베드로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게 우리 가정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 가정에 설교하라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온 가족들이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 보자. 그리고 듣는 거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요,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셔서 내게,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설교는 누구의 설교입니까? 그건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고넬료에게 지금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갖고 참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그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어떤 부분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름 그 지역의 유지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순회 안에 다니는 유대인입니다. 그 지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넬료고요. 바울은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도 발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세배할 때. 어른들 앞에 세배할 때 여러분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쭉 절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황제에게 하는 거, 황제 앞에. 자기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황제 앞에 엎드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엎드려야 돼요. 만일에 황제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요. 또 한 가지 땅에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에게 제사할 때입니다. 로마의 신에게 제사할 때 황제에게 엎드리듯 신에게도 엎드려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자마자 베드로가 황급해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데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바울이 당황했던 거예요. 빨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베드로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에게 하듯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편견,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사고방식,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백지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내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흥회를 맞으면서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이 걸려요.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오는, 지금 요즘에 차를 타고 가지만 그때 걸어가는 거니까요.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는 거니까요.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이틀을 걸려서 가이사랴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같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의 집은 정원이 있고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 큰 집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가득 채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아까 봤던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온 사람, 고넬료 가정에서 있는, 베드로를 강사를 초청해서 있는 그 가정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넬료가 와라고 부르니까, 백부장이 부르니까 그리고 온 사람도 있고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면 부자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고넬료가 백부장이 초대했으니까 그 집에 가면 좋은 선물도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만을 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고넬료가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다 불렀고요, 자기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백부장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부르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집회 동안 여러분이 초대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 하나만 안 믿어. 이것만 믿으면 정말 150점 잘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대하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잘 구슬으세요. 멋진 명품백이라도 선물 사주세요. 그리고 여기 초대하세요. 어떤 대가를 줘서라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를 주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분명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 집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지 모르고 초대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태반이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그 권세 권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초대받아 와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흥의 집회에 참석할 때에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주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하세요. 좀 안타까운 사람, 어떤 대가를 스스로 치러서라도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사람 정말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강권해서 초대하세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중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그의 삶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의 주보를 함께 나눠드렸죠.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부흥회 주보에 뒷면에 알리는 말씀이 있고요. 알리는 말씀 그 아래쪽에 보면 은혜 받는 집회를 위한 준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뒤에 부분입니다.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요. 알리는 말씀에 그 아래쪽에 은혜 받는 집회를 위한 준비 그랬어요. 제가 위에 타이틀을 읽을 텐데요. 1, 2, 3 작은 1, 2, 3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은혜 받는 집회를 위한 준비. 첫 번째 감사 시작.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집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눕시다. 시간마다 주실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시다. 두 번째 헌신. 3일간의 집회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믿고 모든 일정 위에 놓고 참석하십시오. 집회 시간마다 늦지 않게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앞자리부터 채워 앉읍시다.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도웁시다. 세 번째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합시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참석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전도, 고넬료처럼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를 초청하여 함께 참석합시다.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집회에 초청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